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려고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에 일할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에 경작할 사람이 없어서 우리를 일할 사람으로 또는 경작할 사람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찬송, 예배를 받게 하려고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축복을 알면 예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절로 찬송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게 됩니다. 그것뿐입니까? 아들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려움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병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내가 겪는 아픔과 힘겨움들이 자꾸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감사보다는 불평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돌아보십시오.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감사할 게 많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말씀 속에 두 무리의 예배자가 존재합니다. 한 무리는 제자라 일컬어지는 분들이고, 한 무리는 그저 유대인이라 일컬어지는 무리들입니다. 제자들은 어떤 준비된 예배를 예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분을 향하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왕이여 라고 하면서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예수님이 그 예배를 얼마나 행복해 하셨는지 모릅니다. 3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찬양이 예배입니다. 큰 소리로 찬양하며, 지금 성전에서 예배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 예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에서 지금 예배하는 겁니다. 마치 사무엘 시대의 선지자들이 길에서 솟구치며 수금을 타며 예배하며 성령을 받았던 그때와 같이 똑같이 지금 길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데 그분을 보면서 그가 행한 모든 이적과 기적들, 그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한 온전히 믿음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게 되었던 것이죠. 38절 한번 보십시오. 이들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어떻게 찬양하고 있습니까?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우리는 제자들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이 제자 무리들의 그 모습을 통하여 예배의 두 요소를 보게 됩니다. 하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이 곡조가 없을 때는 감사가 됩니다. 감사가 거기에다가 곡을 실어버리면 찬양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가 바로 찬양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찬양이 항상 입에 담겨져 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상을 떠나는 그 임종 자리에도 하늘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여러분이 꿈꾸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생각하면 예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뭔데 나를 위하여 자기의 아들, 창조주 하나님이신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한단 말입니까?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줄 정도로 내가 그만큼 가치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생각하면, 나를 향한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 어떻게 예배를 안 할 수가 있고 찬송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의 요소는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왕이라고 노래했습니다. 왕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을 세우기 전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게 너희의 왕은 나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예요. 신정국가. 신이 다스리는 국가입니다. 그 신이 다스리기 때문에 신께서 자기의 신하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려주셨죠. 그 알려주신 분이 누굽니까? 선지자들 아닙니까? 선지자들. 하나님을 섬기도록 또 제사장도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예배에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이는 아버지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나의 보혜사이십니다. 그런 고백이 예배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는 찬양 사역자나 설교자나 또는 기도자들은요, 그 찬양이나 기도나 설교를 늘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십시오만 가르치고 그것만 고백하게 하면 안 됩니다. 찬양 속에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 속에 분명히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설교는 복 받아라, 잘 되라, 형통해라 그 하는 것만이 설교가 아닙니다. 축복도 설교 중에 하나지만 그러나 분명히 설교에는 하나님이 누군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드러내고 알려주어야 하는 겁니다. 예배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죠. 자, 반면에 유대인들이 신령한 곳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가르쳤던 피의 제사를 드렸는데 예수님은 그 예배를 멸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예배를 깨트려 버렸습니다. 예배라는 건요, 참 신에게 예배를 하든 가짜 신에게 예배를 하든 이 예배는 왕도 함부로 손을 못 댑니다. 예배에 손댔다 가지고는 왕도 백성들의 손에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그 예배를 그냥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46절 한번 보십시오.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이 장사하는 자들은 예배 드리는 제물을 장사했습니다. 먼 거리에서 오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어떻게 소를 끌고 올 수 있으며 양과 염소를 끌고 올 수 있겠습니까? 돈을 들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예물을 사는 겁니다. 이 예물은 거룩하고 존귀하다 보니 성전 안에 둘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장사하는 자들, 소위 말하면 거룩한 제사를 위하여 일하는 자들을 다 내어 쫓으십니다. 거기에는 부정부패가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정부패가 있다 할지라도 제물이 없이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예수님은 장사하는 자를 다 내쫓아버립니다. 소도 쫓아내버리고 상도 엎어버리십니다. 완전히 이 예배를 예수님께서 무너뜨려 버립니다. 정말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바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와서 잘못된 예배를 깨트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의 그 예배를 엎으시는 것은 예수님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바로 너희의 예배를 받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46절에 보면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해서 예배를 바로 잡으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여기 보면 또 하나의 예배 요소가 나옵니다. 기도가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편안하게 자게 하시고 이제 아침을 맞이하여 또 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라고 1분을 기도하든 2분을 기도하든 그 순간은 예배입니다. 밥을 먹기 전에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거, 그거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재물이 필요 없다. 이제는 너희의 이 피로 드리는 예배 이제는 끊어라. 이거로 장사하는 것으로 삼지 마라. 너희는 이 성전에서 참다운 예배를 드리려면 기도해라. 여러분, 구약에서는 제물이 있어야 예배를 드립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왜 안 받았습니까? 가인의 제사는 피가 없는 제사였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정성을 다해서 드린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예배는요, 진리로 드려지지 않으면 안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희 죄로
내 앞에 나올 수 없다. 너희가 내 앞에 나오려면 먼저 죄부터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올 때까지 피로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피가 있어야 속죄를 받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 앞에 그 진리를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자기의 농작물로 제일 좋은 놈들이겠죠. 그거로 예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 받지 않으셨어요. 수천억을 헌금을 하고 수백 개의 교회를 지어서 갖다 바쳐도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배하는 겁니다. 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예배만이 하나님은 받으시는 겁니다. 예수가 없이는 안 됩니다.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이 없어도 된다, 부처의 힘으로도 되고 또는 구제해도 되고 덕을 쌓아도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착하게만 살면 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 모르는 소리인 거예요. 그 전부 다 귀신의 소리인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려면요 반드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 죄는 피가 아니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이 오랫동안 가르치는 하나의 진리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실질적으로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이제는 싫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배 드리지 말라고 가르치십니다. 한번 보시죠.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불 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위로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어울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치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있는 그 죄로 말미암은 그 무수한 피, 그 더러운 피, 그 피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예물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 보십시오, 안 된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짐승의 제사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과 10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주님이 제사와 짐승의 예물을 원하지 않으신대요. 그 대신에 한 사람의 몸을 예비하셨다고 말합니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이 두루마리 책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여기서 나는 예수님입니다. 아버지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에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이 말씀하신 속죄물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은 이제 제사를 원하지 않습니다. 제물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를 의지하고 그를 힘입고 그를 붙잡는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참다운 예배는 예수님을 힘입어야 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다고 그게 예배가 되는 줄 압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일 때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고 하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모여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모여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보좌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정말 정성이 남달랐습니다. 오랜 날들을 집에서 성전까지 걸어서 정성을 다하여서 예물을 준비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의 왕이라고 예배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찬양하면서 구원하소서라고 그들이 노래했던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종종 저는 목회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와 그의 은혜를 밟고 돈으로 예배하게 하고 또는 정성으로 예배하게 하는 것을 봅니다. 정말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죠. 헌신이라는 것은 예배의 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이 헌신은 예수를 믿는 믿음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 위에 세워지는 거죠.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려면 예수를 믿는 믿음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양할 때도 예수님을 힘입어 찬양하고, 신앙 고백을 할 때도 예수님이 누군지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축복을 해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요. 말씀을 들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온 복음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예배는 드리지만 말씀을,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세상 이야기나 해석고 그냥 세상 돌아가는 정치 이야기나 하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그런 이야기나 했습니다. 그거 예배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라는 거는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신명기 4장 10절에 보게 되면 말씀이 예배의 요소입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여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주님은 자기의 말을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 이 하나님의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이 뭐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돈 버는 거 못 배웁니다. 설교자에게서 자기의 삶을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 길 못 배웁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성경을 읽으면 석유가 나오는 부분이 있다고. 그 실컷 찾아보십시오. 석유가 나오는 게 있는가. 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을 파면 석유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옵니다. 교회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폭이 좁습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꾸 다른 얘기가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목사들이 변질되어서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제 친구 하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목사는 성경 가지고 설교를 안 한대요. 그래, 내가 뭘 가지고 설교하냐고 물으니까 책 가지고 한대요. 목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쳐야지. 그래야 예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교훈을 듣고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예배의 요소들을 우리가 보면요, 좀 정리를 해보면 찬양이 있고 신앙 고백이 있고 기도가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헌신도 있고 헌물도 있고 축복도 있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요소입니다. 이것이 하나라도 행해지게 되면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지에 우리 교회를 통하지 않고라도 여러분들이 선교지에 온라인을 통해서 하시든지 은행을 통해서 하시든지 헌금을 했다, 여러분 그거 예배입니다. 목사가 기도 안 해줘도 그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그 순간 그게 예배입니다. 이게 하나라도 있으면 돼요. 신앙 고백이 있든지 말씀이 있든지 기도가 있든지 찬양이 있든지 그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주님은 오늘날 이런 예배를 원하시는 겁니다. 종교적인 의식이 예배가 아닙니다. 군대에 있으면 주일만 되면 각 대대 방송을 통해서 중대에 하달을 합니다. 종교 행사에 필히 병사들은 참여해라. 불교를 가든 천주교를 가든 교회를 가든 가라. 그렇게 광고를 합니다. 예배라는 것은 종교 행사에 참석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예배가 끊어졌는데 나중에 셋을 통하여 이 아벨 대신에 아담이 셋을 넣거든요. 셋을 통해서 이제 자손이 하나 나옵니다. 에노스라는. 그때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게 예배예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게 되죠. 그런데 예수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임재하십니까?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주님은 이 땅 가운데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게 예수입니다. 예수. 우리의 기도도 예수 이름으로 해야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노래하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불러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듣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헌신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게 되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예배에 임재가 없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못 느낄 뿐이지 예배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떨 때는 예배에 가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데 어느 때는 가면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낍니다. 왜, 목사님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교회가 문제입니까? 왜 자기가 문제인지는 모르는지 몰라요. 안수를 해보면요, 어떤 사람은 손도 갖다 대기 전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그 사람이 큰 은혜를 입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뭐 갖다 부어도 속에 있는 걸 다 쏟아내줘도 전혀 요동치 않습니다. 못 느낍니다. 자기가 문제죠. 오늘 이 수요 예배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임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 없이 혹시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장로니까, 집사니까, 권사니까, 나는 교역자니까 예배 드려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럼 정말 불행한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기대감이 없이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를 드리는 날을 구약에서는 안식일이라 그랬어요. 왜 안식일입니까? 안식일이라는 것은 장차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시니까 그 안식일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예배의 날이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거든요. 예수님이 딱 오시고 난 다음부터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배 드리는 날이 확 바뀌어 버렸어요. 주일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의 날로 바뀌었어요. 지금 말하면 일요일로 바뀌었죠. 그 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 아십니까? 우리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가 부활하는 날은 예수님의 재림하는 날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토록 예배라는 것은 결국은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갈망해야 돼요.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이 임재하고, 말씀 들을 때 주님이 임재하고, 기도할 때 주님이 임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예배 드리기 전 5분이나 10분이나 먼저 나와서 내가 하나님의 그 예배가 온 성도들에게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 찬양단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 설교를 통하여,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을 통하여 주님,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임재해 주옵소서.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짐승으로 예배하지 않습니다. 어떤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도 예배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나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말하고 진리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너희들은 예수님을 힘입어서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힘입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면 그게 영의 예배고요, 성령을 힘입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바로 신령한 예배라는 거예요. 신령한 예배, 방언이 쏟아지고 어떤 환상이 보이는 것이 신령한 예배가 아니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의지하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으로 힘입어서 예배할 때에 그 예배가 바로 신령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힘입어 예배한다면, 성령을 의지하고 예배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신령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 갖추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은 딴 곳에 있고 그냥 몸만 와 있으면 이 예배는 죽은 예배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주님은요, 말로 주여 주여, 말로 찬양하고 말로 설교하고 말로 신앙 고백하고 말로 기도하는 거 싫어합니다. 주님은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게 되면 51편 17절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마음인 거예요. 우리 애들 양말 안 신고 교회 올 수 있습니다. 그거 아무런 문제 안 됩니다. 이제 애들 갈아엎는 티 그냥 이상한 영어 써놓고 그림 이상한 거 그려놓고 와도 아무런 문제 없어요. 정말 그 아이들의 그 예배의 본질은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좀 형식이라든지 또는 이 외모를 조금 단정하게 하는 게 예배에 참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꼭 그것이 마치 예배인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오해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된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을 그대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두 부류의 예배를 통해서 한 부류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예배조차 못드리도록 깨뜨려 버리셨고, 그러나 한 부류의 예배는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 예배를 중단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3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왕이라 고백하면서 예배하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막습니다. 39절입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절대로 막을 수 없다, 중단할 수 없다. 이 사람들을 너희가 막으면 돌들이 예배할 것이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참다운 예배,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종교적이고 그리고 의식적인 예배가 아니고요, 정말 성령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힘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신앙 고백하고 축복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종교에 매여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예수와 성령을 힘입어서 예배하는 참다운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